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그의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고 들었습니다.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 앞에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섰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의 은혜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충분히 임재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고된 영혼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러우신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위를 살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불안과 공포로 불신이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벗어나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암담하고 비참한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시어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거리를 둘 뿐 아니라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예전 같지 않게 잠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교회에 대하여 서먹하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급속하게 그 믿음도 또 교회 공동체 의식도 냉각되어지는 그런 위험을 지금 안고 있고, 또 어쩌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어색해서 교회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우리가 모두 다 모여야 될 줄로 압니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우리는 교회 오래 머물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모이는 일에
다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격리되어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으로 중계되어지는 그런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두려워서 문 밖에도 못 나가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너희들 꽁꽁 숨어라. 너희들 들키면 안 된다. 위험하니까 흩어지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도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도 또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주님은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곧 떠날 터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뭡니까? 일찍이 떠났던 바울 목사님을 만나고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고 먼저 가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고자 고난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흩지 아니하고 모이는 그곳이 여러분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뭐 60평, 100평짜리 맨션에 들어가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서 혼자 예배 드리는 데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좋은 것을 혼자 누리며 편안하게 격리되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주의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내가 만나서 그 믿음을 공유하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죽어봐야 천국 가니까. 여기나 거기나 똑같으니까. 뭐가 두려워가지고 꽁꽁 숨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도 모일 것이고 순교당하면 거기서는 더 많이 모일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는 일을 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브리지 포인트 바이블 처치라고 있습니다. 데이빗 건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한 15년 동안 그 레지던트 디렉터 그 부학장을 하셨고 또 교수직도 역임하시고 또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훈련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최근에 이제 미국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상당히 교회가 어려움을 지금 우리와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감염돼 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야 될 10가지 이유에 대하여 최근에 글을 쓴 게 있는데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오늘 그 10가지를 점검하면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는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수 버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 두신 것도 아니고 하와 혼자 두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 둘이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온라인 세계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길도 있고 편하게 예수 믿는 길도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절감하여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어떤 부부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 부부니까 우리 만나지 않아도 장거리 관계만 유지하고 아침에 한 번씩 화면 대화만 하자. 어떤 부부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 관계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의 한 일원이라고 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 온 무리가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나와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또 모든 교회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뭐냐? 그 몸의 지체다. 그 몸의 손이요, 발이요, 그 몸의 귀요, 코다. 그런데 이 손이나 발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팔뚝이 저기 떨어져 나가 있고 발목은 저기 굴러다니고 눈알은 따로 빠져가지고 길가에 굴러다니고 어떻게 그게 몸이냐?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로 당연히 모여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여
유기적 관계,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은 자라나게 돼 있고 존재하게 돼 있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체들이 떨어져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의 은사를 주셨고 손의 은사를 주셨고 발의 은사를 주셨으면 서로가 한 몸에 들어와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부득불하게 거리를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 지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정상적인 이 시간이 빨리 지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모으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마치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있는, 생명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력하게 거기에 붙어 있게 됩니다. 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신앙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령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강력한 이끌림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것이 익숙해질 수도 있고 또 거리가 좀 먼 것이 그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치 고무줄을 과도하게 양쪽으로 잡아다니지만 끊임없이 그 고무줄은 원형을 복구하려고 잡아다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안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그 가정을 이룬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너보다 너희 많이 드신 분은 어머니처럼, 많이 드신 분은 아버지처럼, 또 형님처럼, 또 자매들은 너희 친동생처럼 그렇게 가족처럼 대해줘라. 그게 바로 교회라,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뭐예요? 분리되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분리되어지면 보고 싶습니다. 또 오래 분리되어지지도 못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다 모여야 안정감이 들고 부자 된 것 같고 행복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함께 모일 때 안정감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함께 풀어갑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돕고, 부모는 자녀들이 빨리 집에 돌아와야 안심이 돼서 잠이 들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집에 계셔야 행복하고, 바로 그런 공동체, 영적인 가정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기가 어렵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함께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모여지고 함께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래 예배는 라이브여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안 됩니다. 설교는 현장 설교여야 합니다. 설교 방송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뭐 라이브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이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런 설교, 달짝지근한 설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책망도 없는 그런 설교에 맞들려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이 급속히 썩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휴대폰 또 스크린 앱 같은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현장, 그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목회자,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할 수 있는 말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생중계하고 녹화도 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또 가상공간에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지역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는 라이브가 좋습니다. 100번, 1000번 화면을 봐도 라이브가 좋아요. 고감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도 현장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흩어져서 먹는 것,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먹는 시간이 더 맛있습니다. 혼밥이라고 하는 건 본래 그렇게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가져다려도 혼밥은 맛이 없어요. 그냥 냄비에다가 푸송기 넣어가지고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도요, 한 그릇씩 먹을 때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그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 그것도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나의 형편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나를 제일 아는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므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찬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이 경험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만 느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만. 여러분, 노래하면 시편이잖아요. 어디 시편 보세요. 너 독창 열심히 해라. 너 솔로 잘해라. 그런 거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은 성도가 함께 부르는 합창이에요. 성도가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그런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계시록에 봐도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다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입을 열어서 크게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심령을 뜨겁게 달구는, 그냥 입술만 달싹거리지 말고 그런 찬양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부에서 선거 연습도 하지 말라, 선거대 세우지 말라, 아예 예배 순서도 다 짜주시지,
기독교가 국가종교입니까? 나중에 역사가 그것을 평가할 겁니다. 물론 이 회중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라고 하면 이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나 발이 따로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합니까? 따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뭐 교회 스크린도 다시 만들고, 또 2층 로비에 카페도 다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가 손을 보면서 끊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성도들이 모든 일을 다 접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무관하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고민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 되고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혼자 쓸쓸히 흩어져 가지고 걱정만 하고, 그 걱정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각 지체들이 건강하게 여러분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역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적어도 영적인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메시지도 서로 주고받고 또 전화도 걸고, 그런 사역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몸이 존재하는 것은 몸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면서 일을 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몸을 튼튼히 세워가는 귀한 섬김의 사람, 봉사의 사람,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우리의 예배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고백을 증언하는 현장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전도에 아주 특심해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전도했더니 침만 안 뱉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뱉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교회가 저짓이냐고. 지금 전도길도 막히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런 답답한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지, 내가 오늘 기대하는 바가 뭔지, 이 분명한 메시지를 길거리에서는 못 들려주지만은 내가 그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그 선포와 그 고백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회가 전염병 만들어내는 데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전염된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무감염도 있고 또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감염되는데도 혹시라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염의 문제는 교회 자체에서 퍼진 일이 거의 없어요. 몇십만 명이 되는 교회가 열 몇 명이 감염이 됐는데 지난주에 모든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감염이 돼서 두른 사람들이지 교회 자체에서 감염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발 감염, 무슨 교회발 감염 몇 명 아주 중계방송을 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쏘고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어려운 때이지만은 잘 방역하고 방비하고 미리 가르쳐주고 그도 함께 어려울 때 와서 예배를 드려서 이 어려운 때 예수를 만나고 나는 코로나 때 신석장로교회 가서 예수 만났다. 난 코로나 때 신석장로교회 가서 복음을 들었다.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톤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9번째, 서로 삶을 나누는 그 삶을 나눔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기도 힘들어요? 서로 그냥 악수하기도 지금 어려워요? 모임도 서로 어려워요? 지금 하루 종일 낮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직장에서도 소그룹 모임, 부서 모임 다 이루어집니다. 점심때 가면 다 식사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직장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지금 막습니다. 교인들이 바깥에나 카페 나가서 모이는 건 또 괜찮대요. 교회에서는 모이지 말래. 교회가 무슨 여기가 전염병 장소입니까? 이런 제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성도들끼리 반가운 인사조차도 생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려운 가운데 오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성도들 보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깊은 통곡 같은 눈물이 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한 번도 예배 빠뜨리지 아니하고 왜 듣는 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에 나오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소중한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겠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위로가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서툴지만 본래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문화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정말 인사하고 겸손하게 깍듯이 존중하고 익숙하진 않지만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그래서 교회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하고만 만나서 인사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를 피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받아들여주는 그 증거가 이 어려운 때 증명되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이는 더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에 선을 긋든지 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사는 성도의 관계를 튼튼히 맺어주는 아주 중요한 끈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환대를 받는 것, 환대해 주는 것이 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내 처지, 내 감정, 기분을 뛰어넘어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그 환대하는 자세가 내 이기심을 깨는 겁니다. 내 이기심을 깨고 내가 이타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세요. 13권이 편지인데 편지의 시작과 끝은 다 인사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다 인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로 마치지만 꼭 만나고 싶다. 오늘은 내가 인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 또 혹시라도 이 편지를 그가 못 본다면 이 편지를 읽은 당신이 나의 안부를 그에게 전해다오. 왜 성경은 그렇게 인사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까?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편지로라도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격리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누가 처음 교회 찾아와도 여러 사람이 와서 인사해 주면은 이 세상의 격리에서 교회 와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격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반가이 맞아주는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거 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좁히고 자꾸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 줄이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반갑게 인사하세요. 반갑게 짧은 시간이라도 주 안에서 교제를 하세요. 그게 일주일 동안 그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10번째, 교회는 성례를 행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는 뭐냐?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식과 성찬식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스크린으로 성찬식 하는 게 아니고 화면에다 물 뿌려가지고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모여서 그 현장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당사자에게 물에 담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세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그 뜨거운 그 열기,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이게 바로 성찬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합니다. 복음을 만지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냄새 맡고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먹고,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정신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포도즙을 주기 위해서 포도가 으깨어져 가지고 그 즙을 나눠주듯이, 그 떡덩어리 하나가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그 공동체에 먹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를 그렇게 흘리시고 주님의 살을 그렇게 찢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게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 성찬식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주마다 성찬이 이루어졌고 그 성찬과 주일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성찬을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찬의 정신을 우리는 주일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복제인간과 복제인간이 아닌 걸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이 복제인간은 딱 몇 마디만 물어보면 알아. 지나온 과거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없어요. 기억의 부재. 가족들과의 경험, 이웃들과의 경험, 친구들과의 경험,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없어. 몇 마디만 캐면 복제인간이 드러나. 여러분 결국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뜨거운 피를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이 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부모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머릿속에 담고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살을 떼고 친히 그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더 뜨겁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탠리 그랜치라고 하는 분은 기억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1차적으로 성경의 구원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함으로 과거를 생생하게 유지시킨다 그랬어요. 과거를 생생하게 유지시킨다. 무엇으로? 내 사건으로.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유월절을 기억했어요. 주님이 늘 말씀해요. 너 유월절 잃어버리면 안 돼. 홍해 걷는 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바깥에다 텐트 치고 유월절 지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기억합니다. 노예로 살던 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 이제는 죽어 썩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는 자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오늘의 이 힘든 것들이 결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서도 모여 성찬을 떼었던 교회가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비록 성찬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찬의 정신만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건을 오늘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삶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다시 우리는 현재화시키는 거. 나도 그렇게 살겠다. 나도 주님처럼 살겠다. 나도 그 길을 가겠다. 반드시 대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진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존 바프티스트 매치라고 하는 분은 신학자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위험한 기억이다. Danger memory. 위험한 기억이다. 왜? 적어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였던 무리들은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체계가, 그때 당시 왕들이 위험한 존재로 여겼어요. 성찬을 떼기 위해서 모인 자들은 그 기억 때문에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기억이다 그랬습니다. 위험한 기억. 위험한 기억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오늘의 사건이요, 그분의 부활도 오늘의 사건이요. 성찬식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 이 복음을 먹는 시간, 주님을 내 몸 안에 취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이 복음을 나는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해야 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모여야 될 10가지 이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오늘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모이면서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신앙의 황금기를 누리는, 그래서 간증이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요, 이 모임이 결국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비록 위험한 기억이지만 절대 주님을 놓을 수가 없고 주님을 잊을 수가 없고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떡을 뗐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유튜브 방송과 그리고 대전 국통방송에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 그 다음에 방송 설교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타교에 나가는 분들이라도 좀 권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는 길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